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시편 22편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본문 말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더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 믿는 거죠.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믿는 것하고 비슷한데 막무가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믿는 거지만 그 막무가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기준을 자기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잘못하면 미신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신의 어떤 기준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알고 믿는 거죠. 내가 믿는 내용을 알고 내가 믿는 대상을 알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 세 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알고 믿는 믿음, 구체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를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되는 버렸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이 믿는 이유를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이유를 밝힌 거죠. 3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거룩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믿고 의뢰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윗 임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믿음의 근거를 가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유가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요 그랬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자기 생각에 나는 벌레와 같다. 그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더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데 그 조롱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조롱한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널 버렸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기도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졌던 믿음이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젖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어머니 젖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택함 받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이유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믿음이 출발이고 그 이후의 믿음은 이유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나는 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머니 젖을 먹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왜 날 때부터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시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태어날 때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자라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 지식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의지하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 이런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게 무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걸 확인한 바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걸 믿고 알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왕으로 세움받는 기름 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후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다윗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믿음은 절대 불변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불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당신 예수 믿죠. 꼭 예수 믿는 성도들 찾아와서 노리는 거죠. 당신 예수 믿죠. 나 믿는다고. 정말 예수 믿느냐고. 믿는다고.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너 어떻게 아느냐?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아느냐? 사탄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근본적인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내 마음속에 믿어진 이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 확실하게 믿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습니까? 안 버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믿음 주셨다는 것 의심하지 마십시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었다는 생각 아닙니까? 끝났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도 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사옵고. 왜 자기가 그런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나님 나를 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딴 데로 도망갔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지금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거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지금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흔들리지 않는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고 연약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죠.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믿음은 아는 만큼 믿습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 거기에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주관적인 기준도 들어올 수 있고 흐려지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첫인상이 참 좋아서 그 사람 참 좋다. 앞으로 친구하면 좋겠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였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가면서 단점도 보이게 되고 잘못한 거 보이게 되고 신뢰가 깨어지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의 뜻이 뭡니까? 거룩의 뜻이 악과 선, 악과 분리되었다. 선하다. 전적으로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의 구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기준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맞죠? 대인관계에서도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실하게 그걸 지키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키지 않으면 또 딴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뢰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심지어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 사람 회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메어 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 무슨 이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당하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는 것 같지만 뭐가 남았습니까?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4절에 고백을 하는데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했다. 두 번 반복했습니다. 같은 말을. 의뢰하고 의뢰했다. 이 의뢰한다는 뜻은 믿는다, 의지한다, 또 안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겼고 안심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지셨다. 그럼 지금 건지셨다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의뢰하는 상황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안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지금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똑같이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다.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도움은 되지만 그 지식을 실제로 내가 체험할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체험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을 했지만 그건 누구의 경험입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일 따름입니다. 내 경험이 아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독서라든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역사 공부라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저렇게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런 일의 열매는 저런 결과가 나는구나. 그걸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독서를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보고 읽고 내 판단의 기준으로 지식으로 쌓여지니까 내가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되어서 바른 판단과 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전에 들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것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간접 경험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체험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다. 정인이 있다. 우리 간증을 많이 하려고 많이 합니다. 간증 왜 합니까? 그 사람 찬양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 됩니까? 나에게도 같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구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랐지. 앞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해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뭘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도 능력의 역사를 합니다. 사탄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거행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 뭘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그가 하는 은행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 안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시편 26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하나님이 구원하는지 보자. 조롱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두려워지고 낙심되고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조롱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조롱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저 모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힘을 다했는데 지금 내 모양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들 저렇게 조롱하고 나도 내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조롱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 형편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에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참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참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더니 하나님 버렸다. 그럼 결국 누구 영광 가리우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으면 사람들 눈에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제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그거를 사랑하시고 데려가시는구나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안 참습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에 보면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괴휼하고 괴휼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반대죠.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현실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인간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모세를 치우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를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도 있지만 다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해버리고 가나안 땅 안 데리고 들어가면 하나님 뭐 하신 게 됩니까? 거짓말한 게 되죠. 거짓말한 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현실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할 때마다 참으시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살시키고 버리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그런 소리 듣기 싫으신 겁니다. 하나님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실 만한 모습이 나한테 눈꽃만큼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반드시 나를 처벌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셔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 그 조롱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시켜야 합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를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은 남아있는 거지만 실상이 있는 겁니다. 뭐로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못 봤고 이삭도 못 봤고 다윗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기 돌아본다는 것 원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목해 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잠시 지나가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았다면 얼마든지 실족하고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내 돌아온 삶에 내 지나온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다윗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승리했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